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세력들의 그 위협 속에서 새로운 국가체제, 왕정체제를 갈망하고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왕이셨고 또 아직은 중앙 권력기구의 이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잘못된 왕정의 예까지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대적을 맞이하며 반드시 이 왕정이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이러한 왕정체제에 대한 도입이며 왕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왕정을 허락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것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로 임금의 옆에서 임금을 돕는 첫 번째 예언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역사서임에도 이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의 태생과 또 그 가정사를 밝히는 것은 사무엘의 탄생 속에 이 이스라엘 국가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일 말씀 사무엘상 1장을 통해 이 한 가정의 밑바닥과도 같은 비운을 이겨낸 하나님의 섭리와 소망을 보았다면은 오늘 이 2장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을 통해서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소망이 국가와 또 공동체의 소망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오늘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이 되기를 또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온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사사가 없던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기를 거부하던 이 시기의 막바지에 매년 중앙의 성소인 실로를 순례하는 이 엘가나의 가정은 경건한 이스라엘의 그 가정의 대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 속에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으며 또 그 중심에는 본처인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한나의 모습이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또 옆집 이야기라면은 한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과 또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이 왕정시대를 써내려갈 역사서의 첫 무대에 사무엘이라는 주인공의 등장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제시한다는 것.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읽혀져 갑니다. 임신이라는 히브리 말은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가는 이 생명의 흐름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나의 이름의 뜻도 은혜, 자비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속에 담긴 이 은유적 표현은 다시 읽어보면 한나, 은혜, 자비에게는 갑절이나 되는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말씀은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못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자비인 사람에게 자비를 받지 못한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와 서원, 또 엘가나 가정의 신실한 모습, 평안을 선포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소망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암시를 확증하듯 이 장에서 한나는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제를 마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제목하기는 이것을 한나의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개인의 기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한편의 시편입니다. 다시금 1장을 또 떠올려 본다면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기도는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는 술 취한 것 같았고 또 입술만 달싹달싹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깊은 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기쁨이며 많은 사람 앞에 선포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는 온 회중의 기쁨과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은 한나처럼 지난날의 고통과 압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승리와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한나의 찬송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부를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유일하시며 또 반석이 되신다 했습니다. 이는 후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다윗의 승전가에서도 고백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과 오만을 삼갈 것을 말하고 있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겸손한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고백에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 섭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임한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자비를 베푸셨듯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한나의 찬송과 비교되는 성경이 신약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가로 등장합니다. 기적과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마리아도 이 일로 말미암아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한나의 찬송과 매우 유사한 양식을 띠면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소망을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이었다면 오늘날 하나님 본체와 동등하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계속해서 한나의 찬송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대적자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악인들, 대적자들은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며 이 힘을 이길 자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세워지지도 않았지만 한나의 찬송은 안날까지도 내다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나누어 주시고 또 자기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한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왕정시대의 왕들에게 그 힘을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비록 이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한나의 찬송처럼 또 마리아의 찬가처럼 감출 수 없는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등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침 묵상 안내 문자의 하단에 보면은 이를 위한 기도 안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참고하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한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이 첫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또 수험생을 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힘찬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